할렐루야. 오늘은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고 계신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일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느긋하게 다니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나를 따르라 라며 진군하는 장군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이제 그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신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놀라고 또 어리둥절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생길까 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겠노라는 굳은 결심을 하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당하시게 될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한 번,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다 더 자세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의로 이방인들에게 또다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시게 될 그 고난의 길이 참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12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말씀 이후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보니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롯이 주님의 영광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10제자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선수를 빼앗겼다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도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고난 예고에는요, 나란히 뒤에 제자들의 우월 논쟁 이야기가 똑같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냐 이런 것을 쟁론을 벌이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질투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얘네 지금 내 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마가복음 9장에서 고난 예고를 하셨을 때에는 오늘처럼 자세히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도 눈치 보느라 감히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셨고 제자들도 열심히 들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조금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이해는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 지금 내가 한 말과 너희들의 이해 사이에 뭔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너네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진짜 받을 수 있겠니?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시게 될 잔,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그동안 3년씩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이런 상태라니 참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떨까 참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표정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10년, 아니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여전히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물들여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믿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 교만함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신앙을 뿌리부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양쪽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이 철딱선이 없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런 제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어떤 인생이 그러한 인생인지에 대해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2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방 사람들은요,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주관하는 것이나 아니면 고관대작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리에 오를수록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커지고 싶어 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지 누군가 밑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떤 분쟁이나 불화가 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토론을 벌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 불화와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옆 사람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반영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옆에 있는 저 성도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더 중요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논란거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스릴 수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최고의 자리라고 말하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과 섬김과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훌륭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었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시몬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성도 베베라든지 두기고라든지 에바브라라든지 에바브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호칭되고 있죠.
이렇게 교회는 섬기는 리더들로 가득한 곳이었고, 그러한 리더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의 리더들, 섬김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사람들,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지고 더 굳건히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만을 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오해한 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써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이 사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